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3학년 또 이렇게 함께 귀한 은혜 찬양 우리가 드렸습니다. 잡음이 좀 있죠. 오늘 저희가 올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지도하고 우리 또 전도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박미양 선생님께서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우리 학생들 모습 보면 좀 기대가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이 활동들 계속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일곱빛 농아인교회 이름도 똑같죠? 우리 동아리, 수아 동아리 이름이 일곱빛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도 일곱빛이니까 우리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사람 이름 아십니까? 누구죠? 여기 위에 적어놨죠, 여기. 이 남자의 이름은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아 있습니까? 이 사람? 수아 있어요? 이거? 찰리 채플린, 수아. 하나 또 배웠습니다. 찰리 채플린. 이렇게 하면 히틀러인데. 이렇게 하면 히틀러고, 이렇게 하면은 찰리 채플린이에요. 이 코스튬 하나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면은 히틀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장난치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또 여기 문장이 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이 내용들이 그 다음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배우로서도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만든 거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또 그가 만든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느끼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줬던 이 찰리 채플린의 그 인생에는 또 많은 비극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래서 이 채플린 어릴 때 좀 아주 가슴 아픈 슬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찰리 채플린의 어머니가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고 혼자서 이 채플린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이제 이 정신병이 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채플린이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또 외롭고 힘든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찰리 채플린이 8살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자기 대신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다가 영화 제작자의 눈에 탁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로서의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행운과도 같은 일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즐겁고 또 장난스러운 그런 웃음을 줬던 이 배우였지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의 그런 슬픈 그런 기억들 때문에 늘 얼굴이 좀 우울한 그런 어두운 그늘이 항상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채플린이 이 코스염을 이렇게 한 이유도 자신의 그 어두운 그런 어두운 또 우울한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코스염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처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 내면에 보면은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 내면을 보면 깊은 그런 슬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시면서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탁 던지는 그런 어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림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사였어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런 슬픈 그런 밤을 그는 보냈습니다. 이 채플린의 말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이 갈릴리 해변의 모습과는 다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 그리고 낙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종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풀타임 그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들 제자는 여전히 자신의 생업인 이 어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는지 시대의 소망 책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또 이 유대 지방에서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하였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내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반대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돼. 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는데 이 어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밤새도록 일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낙심 가운데 이 베드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를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건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그런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가 전에 한번 그물을 좀 내려봤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그곳에서도 그물을 한 던졌던 경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은 곳을 잘 알아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들을 많이 잡은 것인가? 아니면 이 베드로의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다 몰려 들어간 것인가? 어떤 것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초행길에서 많은 전도할 때 어려움을 만나고 그는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이었던 이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야고보, 또 요한 모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랍게 그들의 회복이 되는,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무엇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까? 물고기 잡고 평생을 사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를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하는 보증을 주셨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그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눌려 있었다.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 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면 이제는 영혼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그들의 생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과도 같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의 방향과 또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떤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높은,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물을 버리지 못했어요. 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바칠 만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을 정말 의지할 그런 분으로 의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임재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맡길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를 만큼 그렇게 더 우리에게 소중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제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그물을 버리고 또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어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 외에도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또 그물을 던졌던 그 많은 어부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감동적인 그런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로 처음으로 순교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때는 정말 가장 어린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 초대교회의 고난에 함께했던, 정말 오랫동안 이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4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요한처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수감에 자꾸 걸려가지고 그런데 잡음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이미 제자로 활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인생으로서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놀랍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바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강연 프로그램인데 세바시라고 하는 말은 좀 줄임말이죠.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15분 동안 강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15분을 좀 초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5분을 정확히 대략 맞춥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감동적인 그런 강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강연 가운데 이러한 제목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나는 장애인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의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저분이세요. 이 안경 끼신 분. 그 여성분이 이 남편 없이 홀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딸에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에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하러 간 곳에서 한 어린 그 남자아이를 보게 돼요. 이 남자아이는 이 아이예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 남자아이는 이 오른쪽 손, 여기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습니다.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고, 또 이게 두 다리가 없어요. 다리도 없고, 손도 없어요. 그 아이들, 다른 애들은 보면은 장난감 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얘는 다리도 없고, 손도 없으니까 어떻게 함께 애들하고 이렇게 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피아노 있죠, 저기 피아노 그 밑에 의자 있는데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분이 그 딸하고 함께 그곳에 한 1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함께 만나고 돌봐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여자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남자아이 우리가 데려다 키울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8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것처럼 이 아이를 8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줘. 내가 도울게. 우리가 돕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딸의 부탁을 받고 이 장애가 있는 이 손도 없고 다리도 없는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입양해서 키우게 돼요. 여러분, 이 아이, 손도 없고, 이 다리도 없는 이 아이에게 정말 이 미래에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이 장애 때문에 아마도 이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이 아이, 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말 아들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면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제 국가대표,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돼요. 수영 선수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세계 장애인 선수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를, 은메달을 4개를 땁니다. 우리 잘하는 사람 저기 있죠, 수영. 박태환 선수. 네. 함께 수영.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서 이 학생이 2013년에는 성균관 대학교에 가장 어린 나이로 합격하게 돼요. 그리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도 없고 다리도 없는 이 아이가 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뭐였어요? 바뀌게 됐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이 제자를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한 여성을 통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장애를 가진 이 아이가 행복한 가정과 꿈을 가진 그런 아이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처럼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그러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또 요한처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